제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반주자 선생님의 남편입니다. 네, 저는 주로 주일날은 유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린 두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한편 외조를 하는 그런 셈인데요. 제가 이제 아내를 따라서 이 실로암 교회에 나온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네, 처음 나올 때부터 궁금했던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왜 교회 이름이 실로암인가였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실로암은 별로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 아닙니다. 많이 포함해야, 간접적으로 언급된 것까지 포함해 봐야 신구약 성경 합쳐서 한 4군데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것은 교회를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4년에 미주 한인교회 어떤 이름 선호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제일 첫 번째 많이 사용하는 이름은 제일이다, 제일교회였습니다. 참고로 제2교회, 제3교회는 없더군요. 모두가 제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이름은 중앙이었습니다. 센터다, 우리는 중심이다. 참고로 변두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실로암 교회는 언급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한 2004년, 좀 오래된 조사인데요, 2010년에 남가주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도 한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선교, 그 다음 사랑, 생명, 소망, 그리고 전통적인 제일. 그러나 여기에서도 실로암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 흔하지 않은 이름, 독특한 이름 실로암을 교회 이름으로 삼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좀 독특한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실로암을 언급하는 몇 안 되는 본문을 가지고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해 가고 받들어 가며 순종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산 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왔사옵나이다.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우리의 눈이 열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온갖 귀한 은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소경을 가장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별히 구제하는 대상, 첫 번째 구제의 대상이 바로 소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1절에서 그냥 소경도 아닌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불쌍하다라는 연민의 시선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2절, 그에 대하여 예수께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옵니까? 그 부모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소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그러므로 연민의 시선만이 아닌
낮게 보는 혐오의 시선이기도 했으며, 또한 나는 저와 같지 않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월의 시선을 가지고 이 소경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시선으로 이 소경을 바라볼 때 유일하게 다른 시선으로 이 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이냐, 부모의 죄냐 아니면 당사자의 죄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누군가 불행을 당하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 불행을 당할까라는 드러나지는 않으나 우리 안에 그러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저와 같지 않아서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또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3절을 보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저러니 저 사람 죄인이지, 저러니 저 벌을 받지라는 시선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자를 통하여 나의 일을 행할까? 어떻게 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4절을 보니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떠한 분이시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냐, 보내신 자, 자기가 보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5절을 보니 그 자가 바로 예수이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빛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온 세상이 흑암에 둘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빛만 만드시고 거기서 그치셨나요? 아닙니다. 빛 다음에 6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 온갖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 가운데 홀로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창조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참빛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하여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흑암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이 예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소경이 눈을 떠 빛을 보았다라는 것, 예수라는 빛을 통하여 소경이 눈을 뜨고 빛을 보았다는 것은 이 한 사람에게만 그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사건의 시작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시작, 즉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첫 열매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 창조를 누구를 통하여 시작하시느냐? 그의 보내신 자, 세상의 빛으로 온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자, 그 이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다른 날도 아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 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참된 회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보내어 예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누군가 일하는 대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남편이 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편히 쉬고 편히 저녁 밥상을 먹기 위해서는 아내가 요리를 하는 그 수고를 해야 되죠. 또 아내가 더럽고 큰 무거운 쓰레기를 버리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 젠다들의 수고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안식과 쉼과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안식일 날 열심히 일하시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너는 어찌하여 모세의 율법을 어기며 일을 하냐라고 질책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열심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언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실로암의 뜻이 뭐야? 이제 나옵니다. 5절, 7절 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자랐고 저희 그 동네에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이 달콤한 과일이 열리니까 벌들이 많았는데요. 언제 그 과수원에서 그 자두 하나를 서리하다가 그만 벌의 눈두덩이를 쏘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두덩이가 막 불어 올라가지고 앞을 못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장독에서 그 된장 한 수를 탁 퍼시다가 그 부은 부위에다 이렇게 턱 바르시고 그 찐 호박잎을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반창고처럼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 냄새나는 된장으로 뭘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보다는 양반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는데 침을 그냥 확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제 흙을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 그냥 척척척 바르고 그냥 엉덩이를 착싹 치시면서 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이러시는 겁니다. 아니 이 소경 입장에서는 뭐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물론 죄인의 시선을 받으며 구걸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에게서 가장 특별하게 이 사람만큼은 우선적으로 구제해야 된다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잘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진흙을 발라버리시고 실로암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당한 격이죠. 아니죠. 소경이니까 눈 감고 당한 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 어떤 이에게는 고상하게 나음을 입으라 라고 말씀만 해도 탁 고쳐진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이제 좀 더러운 방법을 쓰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은 진흙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와 새 창조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첫 창조에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음에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새 창조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냄 받으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흙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고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부러진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일을 하고 계심을, 새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실로암 물인가? 물은 성경에서 거듭남과 새 생명의 상징이죠. 즉 새 창조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 신들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400년 넘게. 모세를 통하여 거기서 구해내시죠.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이 어디를 거쳤죠? 홍해 바다를 거치면서 죄 씻음, 노예를 씻고 하나님의 영광된 언약의 옷을 새로 입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을 거쳐서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 물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 여기 미국으로 이주하셨어요. 그렇죠? 한국 시민권을 버리시고 이제 미국 시민권을 새로 얻으셔서 미국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보통 내가 뭐 했다, 어디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호련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단돈 10달러만 가지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태평양, 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을 때,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을 통하여 이 소경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관점에서 이 소경이 눈뜬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예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그렇게 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의 초점은 실로암으로 옮겨집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실로암의 의미가 왜 보냄을 받은 것인지가 잘 드러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유일한 식수원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기혼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 기혼샘은 성벽 밖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평시에는 괜찮은데 전쟁이 나면 적군이 저것을 틀어막습니다. 저걸 틀어막거나 아니면 적의 독을 타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말라 죽던지 아니면 독살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 8세기 기원전 7, 8세기의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저 기온샘과 실로암 사이를 잇는 그 암굴을 파서 수로를 뚫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온샘에서 발원한 물이 보내어져서 성내로 들어와 성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생명을 누리는 그 물 저장소, 그것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생명의 물을 받았다, 그렇죠? 생명의 물을 보냄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것이 이제 실로암의 모습이에요. 저 이제 히스기야 왕의 그 암굴 수로를 통해 물이 오면 이제 성내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저 못에 와서 물도 마시고 빨래도 하는 그런 중요한 식수원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한 남자가 이제 눈을 씻고 있는 듯한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이 소경의 사건을 묘사한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홀로 저렇게 가서 씻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경이니까.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저 계단도 있고 누군가 옆에서 같이 부축해서 실로암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진흙을 바르고 가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이 눈을 다시 보게 된 그 현장을 처음 본 사람들도 이를 도와 실로암에 함께 간 그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이 놀라운 기적의 증인들이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실로암에 갈 때는 죽은 자로 갔어요. 큰 죄인으로 갔어요.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로암에서 돌아와 다시 사람들에게로 갔을 때는 그는 회복된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의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알고 있는, 또 지나다니며 구걸하는 그에게 구제하였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저가 도대체 어떻게 나음을 입었냐? 왜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큰 죄인을 고칠 그 누가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너 어떻게 도대체 고침을 받은 것이야?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어 부르심을 받은 이 소경이 이제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웃들에게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봐요. 우리 10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내 눈이 도대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이 소경이 자기를 고쳐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별할 줄 안다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같은 질문을 해요. 그 초점이 어떻게 눈을 떠졌느냐에서 이제는 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행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7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냐. 17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 이 소경이 누구라고 대답하죠? 선지자. 처음에는 예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또 불러요. 아마 좀 더 경험이 있고 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시니어 바리새인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바리새인들에게 보냄을 받아요. 그것이 이제 26절에 있는데, 이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또 물어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즉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30절에서 33절, 이전에는 가장 큰 죄인, 이스라엘 그 거룩함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사람이 이제 그 거룩함의 꼭대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로 33절 다 함께 그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자의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난 자의 눈을 뜨게 하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는 처음에 그저 그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실로암으로 보내져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이 예수가 우리 영생의 샘물이 되어 그를 믿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물을 받는 실로암, 그 실로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 분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께서 오늘 본문 9장 4절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 옆에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해야 한다. 즉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인 동시에 또한 그가 불러 제자 삼은 자를 또한
보내시는 자이시다. 즉 거듭난 소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소경이 보내심을 받아 이웃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즉 새 창조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과 같이,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 보이지 않는 소명을 무엇으로 확인한단 말입니까? 확인해 보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의하면 바로 우리에게 보내심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앉아 나를 보호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 성벽을 열고 성벽을 부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냐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 거룩하고 불편한 소명의식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실로암 교회인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왜 실로암을 우리 교회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실로암은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실로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 실로암인가? 누가 보냄을 받았는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의 몸된 교회, 몸된 제자들이 바로 실로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창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실로암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애틀란타 실로암 한인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 이름을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행하도록 예수를 따라 애틀란타에 보냄을 받은 한인들의 교회다. 그것이 바로 애틀란타 실로암 한인교회의 뜻이고 의미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밟아갈 때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이것을 한번 새겨 보시겠어요? 이 소명을 한번 받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행하도록 예수를 따라 애틀란타에 보냄받은 한인들의 교회다. 이것이 우리 자기 정체성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증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죠. 면허증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며 우리의 신분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알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후임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위해 예수를 따라 애틀란타에 보냄받은 한인들의 교회다. 반주자 남편이 참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실로암 이름에 담긴 의미와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동참합시다. 우리와 함께 합시다. 우리도 여러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것도 같고 발가락이 없는 것 같고 허리뼈 몇 번이 나간 것도 같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데 여러분이 필요해요. 함께 동참하십시오. 실로암 성도 여러분, 실로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듭시다.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 힘써 세워 나갑시다. 세상으로 보냄 받았으니 거룩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보냄받은 자들, 즉 실로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새 창조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받으신 자, 또 우리를 보내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할까요?